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의지하고 이 마음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낮다라는 뜻입니다. 높지 않고 낮다. 그러니까 낮춘다. 높인다가 아니라 낮춘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신분이 고상하지 않고 비천하다. 그런 뜻입니다. 낮다라는 개념과 다 통하는 말씀이지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격이 유순하다.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겸손하다는 말은 신의 뜻에 자기의 행위를 일치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겸손, 이 낮아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서 낮아짐을 배워라. 나에게서 자신을 낮은 곳에 두는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너를 일치시키는 그런 유순함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 쉼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가면 쉼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그것을 얻는 길이 단순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낮추시는 그 낮아지심,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두시는, 마음을 위로 올리지 않고 밑으로 놓는 하심, 그 겸손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허해지심, 비천해지심,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유순하게 순종하는 그 겸손을 배울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쉼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출현은 그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그 자체가 비천해지심입니다. 그의 탄생, 그의 죽으심, 이 전부가 그가 한없이 낮아지심의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주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일 뿐 아니라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예수, 사람 예수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가 만든 피조물의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정말 더없이 귀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무엇입니까? 그건 만들어진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극히 일부분인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 즉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은 종의 모습을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즉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의 모습을 하나님이 취하신 일,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하나님이 비천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비우지 아니하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비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님의 비우심이고 하나님의 비천해지심의 결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행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유순한 순종. 본래 이 겸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던 그대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피조물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 사람은 곧 종, 곧 피조물을 만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높이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신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우신 그 비우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 쉼, 구원을 주시려고 자기를 낮추신, 피조물의 하나로 자기를 낮추신 그 낮추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운명처럼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쏟아지도록 몸부림치는 이 순종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고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시키는 겸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의 겸손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의 겸손은 이렇게 탄생과 죽으심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낮추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유순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무리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영원한 왕이여, 그런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원한 다윗 왕을 영접하는데, 이 다윗 왕은 초락이 그지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의 행차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뿐만 아니라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순간까지도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매는 짐승인 나귀를 타셨다. 이거는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매는, 짐을 지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는 겸손.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 생명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입성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끝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짐처럼 나귀 등에 실려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운명인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손에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가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마다 소리 지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어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말로는 낮아질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피조물이 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고양이 한 마리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혹 고양이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를 비우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있을 수 없는 이 낮아지심, 낮추심, 비우심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같이 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종교가,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 말고 기독교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교를 믿어도 똑같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다녀도 똑같습니다. 어느 종교가 복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건강해지고 윤택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걸 기원합니다. 그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하나가 되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비천해지셨다는 것, 신의 비천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 많이 믿어도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인간이 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우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고난절마다 묵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모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는가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속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창조주가 인간이 되는 고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본질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 수치를 참으시고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이것입니다. 제가 늘 이 대목을 얘기할 때마다 박두진 선생님의 갈보리의 노래라고 하는 두 번째 시를 떠올립니다. 신이여,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었는가? 신이시여, 어떻게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을 무찔러버릴 욕망을 제어할 수 있었는가? 십자가 위에서라도
당장 하나님으로 복귀할 수 있어. 12영이나 되는 천군을 데리고 다 멸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인간의 하나로 남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비천하게 만들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하나처럼 절규하며 죽으셨습니다. 신이여 어떻게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비천해지심, 하나님의 비우심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비천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낮아졌으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비워졌으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를 모르고 이 예수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품으십시오라는 이 말은 전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래 어원인 전념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무엇에 전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천해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을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고이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에 전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낮아지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인간으로 비천해지실 수가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낮아심과 비천하심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곳에 전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에 전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천해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곧 하나님의 겸손을 잊지 말고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높이듯이 너희도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평강, 안식,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려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으로 온 세상에 영원한 안식의 길을 보이시는 가르침의 행보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비천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비워져 있으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낮추어져 있으니, 내 멍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멍에를 보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주님에게 전념할 때 우리 귀를 어지럽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천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낮아지심을 보지 아니하고 높입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시여, 영원한 다윗의 우선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분명히 구원의 길을 이미 말씀하신데 나에게 전념하라. 나의 멍에를 보고 나의 비천함, 나의 낮아짐, 나의 겸손함에 전념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리와 예수님의 모습이 동시에 보입니다. 나귀, 몽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한 덩어리 짐처럼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비천하심, 하나님의 끝없이 낮추심이 보이는가 하면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조차 들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소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소리 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나를 보고 배워라, 묵묵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를 잘되게 하소서, 왕이여, 하나님이여. 어느 소리에 더 귀와 기울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소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가 무엇을 타고 오시는가를 보십시오. 멍에를 매는 짐승의 한 마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 나귀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를 울리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내게 배워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끝없이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셨는가를 보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 이 사람들은 몇 날이 가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큰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종료주일 주님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왕의 왕이여가 아니라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하나님의 비천하고 낮아지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라는 말씀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짐진 고해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들에게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는 그 소리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는 점점 더 큰 기도로 바뀝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까지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하심, 아니 하나님의 비천하심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으시는 주님을 보고 깨닫고 믿는 데 있습니다. 이 마음에 전념하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었다. 순종하였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저주받은 죽은 사람처럼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최악의 죽음을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너무나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높은 성처럼 올라가는 한국 교회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가 잔뜩 가득 차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묵묵히 또각또각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에 전념합시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 쉼을, 안식을,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제 마음으로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호산나 소리를 물리치시고 제 마음에 그 주님,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시는 주님에게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 그 예루살렘 길 위에 울려 퍼지던 어린 나귀의 발자국 소리가 저희 마음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는 호산나 소리보다도 그 작고 작은 어린 나귀의 발자국 소리가 저희들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저 열광하는 들떠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 묵묵히 죽으러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비천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심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겸손으로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그 주님에게 전념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천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